존귀한 이름 예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일,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기쁜 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찬양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믿었고 믿고 있고 믿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믿음이 그렇게 썩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믿다가 시험이 들면 믿음이 식어지거나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또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는 것으로 다 한다. 내 의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교회 출석하는 거다. 뭐 헌금하는 거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김장 담은 부면 가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심오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 존귀해요. 믿음이란 것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분명하고 깊고 뚜렷하지 않으면 그 대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말 밝고 크다면 대상도 크고, 믿음이 작으면 대상도 작습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크기인 것이죠. 그거는 믿음을 좀 키우면 하나님도 크고 또 하나님도 가깝고, 믿음이 맑으면 하나님도 좀 깨끗하게 보일 것이고 느껴질 것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막 하나님을 느낄 텐데, 이 믿음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커지고 막 강해지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주식 가격처럼 이렇게 변동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요즘 유가처럼 말이죠. 막 푹 떨어지면 막 바닥을 쳤다가 또 한번 올라가면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변동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믿어요. 너무 쉬워요. 믿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믿기도 쉽지만 믿음을 떠나기도 참 쉬워요. 믿다가 안 믿으면 그만이야.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은 관계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안 믿어. 그럼 나와 하나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아.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좀 가슴 아프긴 가슴 아프겠지만 믿다가 안 믿으면 모든 손해는, 불이익은 자기한테 다 오는 거죠. 그런데 뭐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애들 때 어릴 때 말이야 밥 안 먹을 거야 막 땡깡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땡깡을 막 부리고 그러는 걸 우리가 봅니다. 뭐 여러분은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믿음을 좀 오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믿는 게 뭔가는 그건 정의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고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고 믿어도 계속 믿어라. 계속 믿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기대한 것만큼 깊어지고 믿음이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무턱대고 믿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합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그거보다 먼저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뭐하고?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모르고 믿을 수 있죠. 다 빼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죠, 이것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믿을 수 있지요. 우선 시작은 됩니다.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정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연그러지고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관계가 더 결속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또 걸쳐놔요. 그냥. 하나님이 몰랐는데 그냥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기보다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뭘 해요? 믿어요. 자, 왜 알지 않고 믿냐면 이게 무속적 신앙이에요. 예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비나이다 하고 매일 물을 떠놓고 부뚜막에서도 또 화장실에서도 물 떠놓고 비는데 그 비는 존재가 누군지 알았나요? 몰라요. 그냥 확정 빌면 좋다더라. 빌면 액땜을 한다. 액이 없어진다. 빌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 아마 안 비는 것보다 낫고, 또 그렇게 빌면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보세요. 그분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믿으니까 빌지. 믿으니까. 그러나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믿어. 애매하게 대충. 자, 그런 거나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따라 나와가지고 믿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그냥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고 창조주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수준은 그렇게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요. 그냥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걸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를 해서 그냥 믿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존재가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과 나 사이에는 믿음이 존재하는데, 자, 그 대상이 이렇게 눈에 뚝 비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알게 되죠. 같이 밥 먹고 뭐 교제하면은 알게 돼서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영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뭐 쿡쿡 찔러 볼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꼬집을 수도 없고, 손잡고 같이 걸을 수도 없고, 같이 뭐 대화도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형체가 없는 그런 신이세요. 그런 존재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막연한 존재를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어쩔 수 없이 믿고, 그리고 계속 믿어왔으니까 믿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희미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 있고 느낌은 없고, 지식만 있고 어떤 그 경험은 없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한 부분이 돼버리니까 그냥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벌점 없으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믿는 게 먼저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죠. 또 사랑을 안 하더라도 먼저 믿어버려도 돼요. 믿지만은 사랑을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사랑을 시작하고 믿거나, 사랑을 나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믿고,
믿는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사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아주 뭐랄까요? 아주 모범적인 길은 뭐냐? 사랑하고 믿는 게 정석이에요. 사랑해야 믿어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믿어져요. 자, 사랑하면 상대를 알게 되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맺어진 관계는 상대방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도 나오고 거기 속에 있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또 수용해 가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점점 발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먼저 알고 믿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났다면 그거 없이 그냥 믿었다면 그렇다면 믿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으면 안 돼요. 자, 믿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까? 믿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믿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다 보면 믿게 된다.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다 보면 믿게 되겠죠. 사랑하다 보면 믿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만큼 또 믿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함께 가야 되고 사랑은 없고 그냥 믿는다면 이거는 외박기예요. 날개 하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쌍방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나 혼자서도. 그리고 믿는다 하면 저쪽은 나를 믿나요? 하나님은 나를 믿을 필요 없죠. 날 왜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 하면 이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쪽을 향해서 주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나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믿죠? 은행은 여러분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는다는 건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저기서도 나를 그만큼 믿어줘야 되는데 나만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에 믿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사랑은 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람은 내가 알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알지 않죠.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나를 참 사랑하네.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이 알고에는 머리로도 알지만 가슴으로도 아는 것. 두 군데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대상이 좀 다르죠. 이 내용이 좀 다르죠. 나 하나님을 믿어. 왜 믿지? 하나님이니까 믿어. 딱 끝납니다. 이 얘기가. 그 이상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예, 뭘 믿냐? 하나님의 뭘 믿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말이 틀려지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나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따라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기보다도 확신이 되겠죠. 확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나 저분을 믿어. 저분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 자, 보세요. 그냥 믿는다는 건 머리로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이건요.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믿어.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자, 첫 번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나도 사랑해. 나를 사랑하시고 다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보세요. 사랑해 준다는 건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준다는 것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사랑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덮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다 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속에는. 그 다음 사랑 두 글자지만 그 사랑을 이렇게 해치면, 사랑을 분해하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막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싸대기를 때리지 않고 덮어주죠. 참아주죠,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걸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아, 사랑이란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참아주고, 하나님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줄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우선 용서해 주셔놓으면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거든요. 용서라기보다 용납.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겠지 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걸 용납해 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용납해 주고. 사랑에는 또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보호를 받을 만큼 약한 분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우리는 뭘 보존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 사람이 약하니까 보호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은 나를 왜? 하나님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관하고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해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떠나게 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그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은 푹 끌어남다가 마치 거품처럼 부풀다가 그냥 펑 꺼져버려서 흔적조차도 없는. 아이, 믿음 다 어디 갔지? 옛날 믿음이 많았었는데 이거 어디 다 새나간 거야?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는 어떤 그 믿음 쪽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안다.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한 쌍이다. 믿음의 알맹이는 사랑이다. 또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자,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비를 알게 됩니다. 조금씩 사랑하다 보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요,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사람. 그렇죠? 사람 껍데기밖에 더 보이나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면 이제 속알매가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겉, 속, 이것이 조합을 해서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으면요, 하나님의 껍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껍질, 하나님의 어떤 신성, 신학적 지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껍질입니다. 껍질. 근데 사랑하다 보면 알맹이, 속이 조금씩 느껴져요. 느껴지면 그 신의, 창조주의, 또 그분의 마음이 좀 느껴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다 그러면 그냥 뭐 어떤 형체만 그려요. 사람이라면요, 머리, 이렇게 발, 다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 이상 못 그려.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럼 그렇게밖에 못 버려요. 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만 그려놔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접하다 보면 얼굴을 그릴 수가 있고, 팔, 어떤 옷을 입었고, 조금씩 그리다 보면 이제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 아는 하나님은 그냥 둥그런 원밖에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선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껍질이죠. 그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알맹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성이 모호해져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냄새를 맡고 촉감이 있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주는 거예요. 다가가줘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라는 거야. 하나님을 맛보아서 안다. 자, 음식이 있는데요, 맛을 안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음식은 이 얘기로는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다더라, 색깔이 어떻다, 어떤 음식은 그걸 설명해줘야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맛이죠, 맛. 그 음식은 무슨 맛이더라, 맛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음식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사랑을 하면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맛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하나님 맛이에요. 참 맛있어요, 하나님은요. 표현을 못해요. 그 맛은 뭐
혀로 부르는 그런 맛이 아니라 이 마음의 느낌, 다가오는, 또 저 세상에 가장 그 감미로운 향은 하나님 향이에요. 이게 뭐 코로 맡아지는 향이 아니라 이 심령으로 가장 아름다움은 무슨 영화 배우가 아니고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그런 어떤 막 그 인간의 모습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느낌, 그 영의 어떤 그 향취,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몰라요. 사람도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속을 몰라요. 사랑하면 속이 훤히 다 보여요. 보이듯이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하는 것은 대상 밖이에요. 대상 밖. 존재 밖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대상의 껍질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우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성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믿는다 하면 하나님 주변 밖에는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자, 그 하나님은 나의 누구신가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접근도 가능하지만 아버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신으로 접근하면 아버지가 안 되지만 아버지로 접근하면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진짜 아버지.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엄마를 사랑해도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데 그 몇 분의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그것도 더 안 될 수도 있죠. 그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더 사랑이 안 되느냐? 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을 때 사용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라 구분됩니다. 사용의 관계는 물질입니다. 짐승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오직 사람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이 사용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용의 관계는 물질인데 물질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 사람이죠. 사람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제쳐놔 버리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방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용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물질은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을 한 개짝 갖다 드리면 그분이 그걸 보실까요? 그 필요 있으실까요? 그건 필요 없죠. 우리한테는 금이라면 뭐 그냥 사족을 못 쓰겠지만 그게 물질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인간은 사형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와이프 두 번째로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동물, 그 다음에 어떤 뭐 음식, 이런 거는 그냥 세 번째로. 이건 사형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또 사랑의 관계는 배우자, 가족, 그 다음에 사형의 관계가 물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물질을 제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냐? 가족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것도 하지 않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해도 양이 없어요. 양이. 사랑하려고 해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존재라기보다는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니까. 옛날에 이렇게 비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이제 그분은 좀 고상하니까 빌기보다는 예배도 드리고 또 뭐도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를 줘.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걸 줘. 그래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걸 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좀 더 늘어. 범위가 더 넓어져.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용의 관계예요? 사용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잘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걸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물질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애써서 계속 노력해 줘야 돼요. 노력해서 이걸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뭐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물질,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말은 좀 잘못했네. 무조건적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줘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보통이 아니라 대단한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이고 열렬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 내가 잘못해도 단방 결말을 안 보고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나를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그래서 기다려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그 사랑. 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나, 나를 얼마나 참아주나, 그걸 찾아보려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그냥 사랑한다. 그냥 사랑이라는 그 글자만을 논하다 보니 나를 사랑해? 글쎄, 뭔데? 뭐가 사랑인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많아요. 엄청 나와요. 내 손에 뭘 쥐어주고 막 살림이 막 늘어나고 이런 거 떠나서 정말 그 귀한 사랑이 너무 나한테 많이 준 거예요.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부 다 뭘 하면 전부 다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요. 뭐 늘었나? 뭐가 잘 됐나?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랑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삶 속에 풍성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뭐 절대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물질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보이는 걸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 병나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는 게 거기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입을 해. 조금만 개입을 해?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뻗쳐나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지 그 위의 것은 가능하면 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분이 아세요. 아세요, 그분이 필요한 걸. 그 기도를 예수님 말씀할 때 이방인들은 뭘 많이 열거한다 그러잖아요. 조목조목 끄집어낸다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을 건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졸르면 그래 귀찮아 하고 뭘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능하면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 근데 왜 나는 가난해? 하나님 사랑해?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해? 우리 애는 왜 대학을 지금 3년째 지금 못 들어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걸 가지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럼 우리 믿음은 안 커요. 안 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드박질을 쳐버려요. 그걸로 따지면 우린 물질에 감염이 돼 있어요. 중독이 돼 있어요. 모든 걸 물질로 계산을 해버려요. 턱방은 얼마짜리요?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뭐든지 아이가 뭐든지 돈으로 환산을 해요. 물질 가지고 계산을 해요. 사람은 그래요. 자, 남친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건 없겠지만 남친이 은반지 조그만 걸 갖고 사줘. 그리고 금반지를 누가 사줘? 다이아몬드를 사줘. 우리 그걸 보고 은반지보다 금반지 사주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거기다 뭔가 보석을 하나 끼면 더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나가요. 사랑을 어떤 물질적 가치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요. 저울에 재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헌금을 10,000원을 냈습니다. 이 자식이 10,000원 밖에. 100,000원 냈습니다. 이놈이 100,000원 냈네. 100,000원에도 와 100,000원 냈네. 1,000,000원 와 1,000,000원 냈네. 이렇게 우리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 입이 짝짝짝짝 벌어지고 막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피고. 그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걸 갖고 나한테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시면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액수에 울고 웃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뭘 또 주고 안 주고 여기에 하나님은 삐지고 뭐 좋아하고 막 그러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 말이죠. 헌금할 때 누가 1,000원짜리 했다고 하나님을 거지로 하냐고. 그건 말을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1,000원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1,000원이 돈이냐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걸려갖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왜 액수 가지고 그래? 액수에 민감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결국 그 액수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물질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많이 내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또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안 되면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다 배제해 버리세요. 병든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냥 사랑이세요. 순수한 사랑, 가장 맑은 사랑, 그냥 해주는 사랑, 해주면서 뭘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뭘 주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오락내리락. 요즘 이 겨울 날씨처럼요, 영하로 푹 떨어져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 또의 영성으로 오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사랑해요, 우리를. 내가 안 받아줘도 사랑해요. 내가 배신을 해도 사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철드냐? 그 사랑이 참 귀하다. 그 사랑은 참 변함없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랑이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꺾고 밟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하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법이었어요. 법으로 해요. 법으로. 그러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법이 있나요? 야, 너 법 어겼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법을 따지지 않죠. 그냥 사랑해요. 잘못했어. 경찰서 데려가나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경찰서 데려가고 하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잘못해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가 그 아이가 그 사랑을 알 때, 엄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째 뭐냐?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뭐다, 어떤 색깔이다, 사랑이 얼마만큼의 깊이다,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사랑이었어. 그게 사랑이었어. 모든 것들이 그게 사랑이었어. 이제 보니 그게 사랑이었어. 이제 보니 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면서 모든 가정이 그게 다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안 된 것도 그게 사랑이었어. 힘들었던 거, 그것도 사랑이었어.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사랑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뭘 좋은 걸 주고 선물 주고 그걸로 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게 돼요. 신뢰하게 돼. 신뢰하게 돼.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도 무엇에 근거합니까?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내 삶,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불행이라는 것, 힘들었던 것, 실패했던 것,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사랑해서 내가 실패하고 사랑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딱 그 순간만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그 사랑을 알고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돌보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와 함께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묘사가 몇 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보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속에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해석을 사랑으로 했고 해석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 살자고요.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 밖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 안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은 사랑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일치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분명히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 안으로 들어오고 또 반대로 육적인 존재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남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결합이에요. 결합. 순수한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 그 사람이 많이 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아픈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를 얘기하라. 하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건강 주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막 부도가 나려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면 요거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꼭 필요한 걸 주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자고요. 그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실 수 있느냐?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나는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럼 두 사랑이 합쳐지나요? 안 되겠죠. 물하고 물은 합쳐지는데 물하고 기름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갖다 붙여도 그냥 떨어져 있어요. 질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인데 나는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한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뭔가를 그냥 믿지만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고, 믿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랑과 변질된 사랑이 하나 될 수가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야. 또 물질적이야. 사랑하는데 뭔가 조건이 있어, 거기에. 사랑하는데 뭔가 요구가 있어, 나한테. 이런 기대가 있어. 그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그 기대를. 요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서서히 순수해져요. 맑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색깔로 다가가는 거예요. 잿빛에서 그 회색빛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얀 색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내 욕구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거는 두는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색깔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신의 욕구를 자꾸 제거해 줍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 내 요구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요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구가 없죠.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그런 제로였어요. 그나마 막 죽음이 가까울 때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죠. 그거는 뭐 본능이죠. 욕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안 될까요? 저기 12명 제자 중에 한 놈을 갖다가 대신 갖다가 그냥 달아 매달면 어떨까? 저거 베드로 저거를 매달까? 유다를 매달까? 이게 매달면 안 될까요? 뭐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아이디어가. 이러면 좋겠는데, 여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편은.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않는 게 사랑이 되니까. 너 이렇게, 너 저렇게 하고 막 강압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 또 다른 학원 가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놈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옆집 애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어떤 강압, 압박, 나의 계획에 맞춰서 축축
그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막 사로잡음,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아니야, 너 죽어야 돼,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그렇게 막 윽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죽어야 돼.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아니 죽어야만 일이 돼. 죽어야만 일이 돼. 그 예수님이 막 안 죽고 싶은데요 하고 막 그 자기 마음을 올렸을 때 말도 안 돼. 넌 죽어야 돼. 가 죽어. 가 매달려 죽어.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아버지는요. 언제까지? 그 뜻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 뜻을 올리다가 아니야.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돼. 내가 안 죽으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을 못 시켜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아버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라고만 깜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걸 이해하게끔 자기가 그걸 다 계산하게끔 그리고 포기하게끔 또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게 사랑이라.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순종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불순물이죠. 내 뜻이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기도는 어떠나요?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하는 거죠.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러나 하나님을 한국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용을 해요.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서 월드컵에 4강 올라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히딩크가 잘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그 축구할 때 막 경기에 이기게 하고 지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일전이 벌렸다. 막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한일전에서 이길까요? 그건 민족 감정이지 그거는. 그게 뭐냐? 우리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뜻을 막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 그거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전부 다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중독돼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어떤 일을 막 벌리고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막 그래도 그걸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뜻을 관찰하고 그 뜻을 그대로 수용.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상태. 그 하나 되면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요래주고 저래주고 요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기대를 다 버려버리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저렇게 안 해주고 왜 저렇게 안 해주고 왜 저렇게 안 해줬을까? 그걸 다 내리세요. 다 내리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저러지 저리 따지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따지면 열해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고 내가 요구를 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내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쪼박쪼박 따져가지고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랬지? 요때는 왜 이랬냔 말이에요. 이러지 않고 왜 이래? 막 따져가지고 뭐 신문하듯이 해가지고 그래 야 그때는 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요. 요구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공백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죠. 그냥 사랑해요. 이유 없어요. 나를 그냥 사랑해요. 조건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넌 나한테 뭘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해? 몰라. 나도 그냥 사랑한다니까. 나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요구도 없이, 한마디로 순수, 완전 깨끗함, 그런 사랑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까보고 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하는 짓거리를 봐도 아니야. 존재도 아니고 짓거리도 아니고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데 보통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나를 그냥 사랑 안에다 푹 담가놨어. 그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이거에 저거에. 또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막 그때 야단치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줘. 계속 기다려줘. 요때쯤이면 뭐가 한데 꼴밤이 한데 날날 때가 됐는데 하고 이렇게 봐도 안 날. 요때쯤이면 다리 몽디가 하나 부러지듯이, 아니면 발가락이 하나라도 부러져야 되는데 내가 요짓거리를 했는데 안 와. 이거 제 말하는 거예요. 안 와. 그러면 없나? 안 계시나? 완전 등 돌렸나? 이런 의심도 와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요. 왜? 나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 저러다가 너는 돌아온다 이거예요. 당자예요. 우리는 딱 당자라니까. 당자가 딴 사람이 아니야. 왜 아버지는 기다리는지 아세요? 네가 가서 쓰다 돈 떨어지고 고생하면 너는 온다. 너는 올 수밖에 없다. 너는 갈 데가 없다. 너를 받아주는 데가 없고 네가 어딜 갈 거야? 네가 애비 찾아도 오겠냐? 올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독을 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면 받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가 기다릴 때 옛날 생각, 이놈이 옛날 생각,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오면 내가 이러면 어떻게, 정말 내가 막 족치고 이걸 내가 그냥 이 분노를 어떻게 풀지? 그 아버지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독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전무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깨끗했어요. 아들에 대한 미움도 없었고 독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고 서러움도 없었고 섭섭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그냥 사랑해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온 게 아니라 끌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요. 그 순수한 사랑의 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들은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뭐 자석이 끌어다니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갈 거예요, 지가? 그렇게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도요, 그냥 기다려주고 마음 열고 사랑하고 있으면요, 가서 말하지 않고 족치지 않아도요 돌아오게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랑밖에는. 사랑을 찾아서 와요. 거길 끌려와요. 거길 끌려와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맑은 그 사랑이 저에게 향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를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항복했잖아요. 와가지고 얻어맞고 항복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탕자는 사랑 안에서 살아요. 또 그 탕자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안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탕자를 오게 하는 거 사랑이고요. 탕자가 그 이후의 삶의 변화도 역시 사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힘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강해요. 위대한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나에게는 순수한 사랑인데 우리는 변질된 사랑이에요. 독이 들어가 있고 요구가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랑, 내 기대가 꽉 차 있는, 내 설계도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랑.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조건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랑과 내 사랑은 마찰만 되지 합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좋다. 그럼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자 하고 그 사랑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 사랑에다 하나님을 맞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을 맞춰서 나에게 독을 빼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요구를 제거하고, 이거 해주세요, 네, 저거 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요구를 다 제거하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랑은 색깔이 같아져요.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가고. 이래서 그 사랑이 섞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섞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생명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믿음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가 믿었다는 것을 다 지워버리세요. 다 치우세요. 내 30년 믿었는데, 치워버리세요. 그거 치워버리시다니까.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건, 이거는 전부 다 내 주관이구나,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냥 믿었다는 건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것, 사람들이 많이 믿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어떤 그룹을 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
근데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랑을 알면 믿음이 나오는데 사랑은 제쳐버리고 믿음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요구 사랑인데 자꾸 뭔가 요구하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전에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자꾸 요구하는 쪽으로 갔고 믿음과 요구만 나갔지 그 속에 오고감 속에 사랑은 없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내 믿음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난 얼마나 사랑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맑은가. 그럼 나도 그 사랑만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못하겠지만 비슷하게라도 내가 색깔을 맞춰가고 내가 본질을 맞춰가고 어떤 그 사랑의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 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수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사랑이 모든 걸 수용해 주니까.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면서 전부 다 없는 게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력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수용력도 문제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수용하는 것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커지는 거죠.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를 기다려준 하나님, 나를 수용해주는 하나님.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면 때린다. 난 하나님을 때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때리면 어디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턱 쳐도 우리는 죽는데 후 불어도 우리는 막 저 한 10m 밖으로 날아가서 그냥 뒹굴어져 버리는데 후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 이렇게 째려만 봐도 우리가 막 다 타버릴 텐데 불길 같은 눈길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버려요. 녹여버려요. 사랑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똘똘똘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불로 확 녹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불신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하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으세요. 사랑만 하세요. 뭐 하나님께 뭘 막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돈 안 써요. 마음이에요. 물론 이렇게 뭘 낼 때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액수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고요.
안 풀리는 게 그제서야 막 풀려요. 사랑의 힘에. 그럼 우린 더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겠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아십시다. 딱 그것만 아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딱 우리는 이것만 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머지는 없습니다. 딱 그것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는데 무엇만 받아요? 사랑만 받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해드리세요. 그것만 해도요 다 못해요. 우리는요. 바빠. 그것만 하려도 바빠요. 그거 하려도. 사랑만 받고 사랑만 해드리려고 해도 우린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다 다 어떤 그 초점을 맞추시고요.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뭘 줘야지. 뭐 보여줘야지. 다 빼버리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좀 있으면 구정인데 뭘 하나 드려야지. 아니, 다 빼버리세요. 그냥 사랑만 해요. 그게 물질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뭘 사용할 걸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뭘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뭐 없나요? 하나님 뭘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 이게 필요한데, 난 이게 필요한데 이걸 좀 어떻게 안 해주시나? 그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잘못 세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사는 게, 그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에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결핍을 못 느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 결핍을 못 느껴요. 그냥 마냥 행복해요. 마냥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아니 세상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전부를 가지고 있고 또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되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나는 그것이 전부예요. 최고예요. 나는 그 위의 것은 나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만 주세요.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나와 아버지의 사이는 순수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사랑을 떠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사랑을 떠나게 돼요. 거기에 심취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추종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피해야 할 것, 제일 피해야 할 것, 제일 두려워야 할 것,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돼요. 아, 병들까, 가난해질까,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내 비참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나, 거기에 정신을 팔고 빠져있는 나.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제일 옷 못 입고 돈 없고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거,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요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가장 비참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다 그걸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걸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초라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우린요 비참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끈끈한 관계만 있으면요, 어딜 갔다 놔도 비참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초라하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부하고요, 누구보다도 잘 입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존귀해요. 그 사람은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들이 죽을래?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자 바빌에도 그걸 감수할 수 있던 것은 뭐냐?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가장 두려운 건 뭐냐? 사랑을 떠나는 게 가장 두렵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비참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가장 두려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초라한 거 없는 게 아니라, 옷 못 입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남은 자가용 타는데 나는 전철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초라한 게 아니고요, 반지도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초라한 게 아니고요, 유행 지난 거 입고 있는 거, 그건 절대로 초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꾸자고요. 기준을 바꾸자고요. 이것만 바꾸면 우린 살아나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자. 없는 게 초라한 게 아니고 비참한 게 아니고 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그게 불쌍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안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의 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맑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티 없이, 요구 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 합니다. 이제 이전까지의 믿음의 형태를 버리고 사랑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요구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닮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며 사랑을 구하고 또 사랑을 드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제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사랑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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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 같은 사랑,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기도 속에 포함시키고 나의 주장을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을 주고받는 교통함으로 기도 속에서 사랑을 받고 기도 속에서 사랑을 드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겁나는 것, 내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활에서, 물질에서, 인간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으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나는 병든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하고 또 흘러가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정금같이 맑은지를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사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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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은 사랑.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아픔도 사랑이었고, 가시에 찔린 것도 사랑이었고,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도 사랑이었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날도 사랑이었고, 한숨 쉬며 고통했던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방황도 사랑이었고, 고통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고요, 내일을 살아감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준 것도 사랑이었네요. 사랑 때문이었네요. 네, 그 사랑을 이제 느껴집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이 흐릅니다.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네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랐네요. 이제 내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일치된 그 은총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억울해할 일도 없고, 한숨 쉴 일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귀에 곱게 울리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꼭 껴안고 살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귀에 곱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언제나 씻고 뜨겁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그리고 내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어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따스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합니다. 더 말해보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내 영혼 기뻐 주님 귀에 곱게 사랑을 주소서.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소서. 너희가 내 사랑 속에 있으면 겨울에도 봄처럼 살 수 있고, 너희가 내 사랑 속에 있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천만인에 둘려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 있다 한다.
너희가 내 사랑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사랑 속에 있으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많을수록 너희는 나를 떠나게 된단다.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를 떠나게 된단다. 호의호식하며 많은 물질에 너의 삶을 안락하게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떠나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너무 많아져서 세상 쾌락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소서. 도덕이 될까 두렵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소유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며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게 하소서. 나도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랑으로 나를 씻고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죽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게 해주소서.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주소서.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소서. 그것이 나의 생전의 소원이 되게 해주소서. 이보다 더 큰 소원이 나에게 없게 해주소서.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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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취하게 하소서. 그 사랑에 눈멀게 하소서.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첫사랑 회복시켜 주소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그 사랑만 있으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던 그 첫사랑, 순수했던 그 시절로 나를 가게 해주소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